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더운데 오시느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넥타이를 메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보기만 해도 답답하다고 넥타이 좀 풀라고 해서 이렇게 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좀 막 더우면은요, 뭐 짜증도 나고요, 힘들고요. 그럼 하나님이 안 보여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실 것 같죠? 예. 몸이 아프죠? 그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받은 구원이 근데 그런 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스스로 딱 깨닫는 거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 하나님 돌아가셨나?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일화입니다. 어느 날 마틴 루터가 아주 우울감에 빠져 있었어요. 낭망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아내가 와서 상복을 입고 아내가 왔다고 하죠. 아니 왜 상복은 입었어? 누가 죽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보죠.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당신은 죽을 상하고 있느냐. 제가 조금 각색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필요하고요.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 살아계시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지. 치유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야지 그때 하나님이 딱 역사하시고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치유의 은혜를 일으키시는 줄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제가 한국에서 이제 온누리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참 고독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때 대학생 때였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고민이 많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플까? 그렇게 멋있게 사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이야 멋있게지 뭐 사실 상당히 괴로웠고요. 그때 그 교회 부목사님이 설교하시더라고요.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십니까? 제가 내 생각을 어떻게 알았지? 근데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고.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맨날 고민하고 있다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 나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래 고민 좀 그만하고 기뻐해야겠다. 감사해야겠다. 그런 묵상을 했었는데요. 문제는요. 항상 기뻐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야 되는 건 이제 알았어요. 뭐 말씀에 남아 있으니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항상 기뻐할 이유이겠죠. 또 항상 감사할 이유이겠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서 하는가, 그것은 더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요, 참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라, 또 다스리는 자들을 이렇게 더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행위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경은 행위가 나쁘다 그런 말 절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살지 말아라 그러한 말을 성경은 절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한 삶을 살아야죠. 그럼 뭐 악한 삶을 살까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게 그거 아닙니까? 행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뭐 악한 삶을 살아라, 그 말을 하지 않았죠.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사느냐, 오직 믿음으로. 어떤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그것은요, 항상 기뻐하면서 또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섬기고 교회 봉사도 하고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되지도 않는데 억지로 하죠. 그러면 나중에 한계가 오고요. 그리고 그 눌러놨던 게 폭발합니다. 되지도 않는데 억지로 눌러놨었거든요. 되지도 않는데 억지로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쌓인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계가 오죠. 그럼 뻥 터지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이제 손가락질 하는 거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목사가 문제다, 교회가 문제다, 누가 문제다, 그렇게. 그 다음에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 손가락질하죠. 이제 보니까 당신이 문제였다 이거죠. 나는 문제가 없었다, 당신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였다. 제가 말하자면 제가 그래서 그리스도 10일 부인한 거라니까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영적 상태에서 우리가 교회 봉사도 하고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러한 그 영적인 상태에서 모든 일도 하는 것인데요. 근데 항상 기뻐하려고 하니까 기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요.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미국 경제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제 주위를 보더라도 그렇거든요. 홈레스 더 늘어났죠. 불과 2년 사이에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뭘 기뻐합니까? 미국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고 정치적으로는 북한에서 뭐 자꾸 미사일을 쏘아대고 이 미국의 핵폭탄을 쏘겠다, 그런 식으로 자꾸 위협하고,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우리 자녀들 항상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잘 되지가 않아요.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으로 훈계하실 수는 있어도 우리에 대해서 노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십니다. 이 구원의 축복은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에요.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 엄청난 구원을 얻게 되었을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이제 그 종교 개혁가들이 말한 그 세 솔라 중에 하나죠. 솔라 그라티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도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지 갖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 내렸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은 그러한 그 의지적인 결단도 내릴 수 없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원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을 이미 종교 개혁가들이 다 했어요. 위키피디아에 다 나와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썼어요, 위키피디아. 그래서 뭐 사람 이름도 막 틀리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읽으면서 웃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야, 요즘 개신교 성도들보다 불신자가 더 잘 알고 있구나. 구글에서 제가 쳐봤어요. Three solas.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데 요즘 웬만한 성도들보다 더 정확히 말하고 있더라고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그것도 완전히 은혜예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게 성경에 얘기하는 구원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그게 라틴어거든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이에요. 교회 전통이 얘기하는 구원은 그게 아니죠. 그때 당시 500년 전에 그 교회 전통이 얘기하는 구원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교회 전통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다. 솔라 스크립투라. 500년이 지났어요. 교파가 아주 다양해졌어요. 전체적인 그런 흐름은 뭐예요? 옛날하고 똑같아졌어요. 예. 행위 구원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교리적으로는 종교 개혁가들이 얘기한 것 가르치고 나서요, 실제적으로는요, 행위 구원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세 가지 오직, three solas, 그게 뭔지도 몰라요. 개신교 성도들이. 그리고 저 같은 목사가 불신자들이 쓴 거를 인터넷에서 읽고 있어요. 그러면서 깨닫고 있는 거예요. 아, 맞아, 이거였지. 위키피디아 참 불신자들이 쓴 거거든요. 존 오웬을 글쎄 존 오웬스라고 써놓은 거 있죠. 불신자들이 쓰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존 오웬은 청교도 신학자였는데, 존 오웬스는 누구냐 하면은 영국의 그 상인이었어요. 영국의 장사꾼. 그 이름을 그렇게 잘못 써놓은 거예요. 불신자다 보니까. 그래도 대부분의 개신교 성도들보다 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저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에게 무슨 문제가 왔다.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시간이 갈수록 감격스러워요. 제가 18살입니까? 그때 중생체험, 소위 중생체험이라는 거를 했죠. 그때 제가 정말 구원의 감격을 체험했습니다. 눈물 나더라고요. 몇 년을 막 눈물 흘리면서 살았는데 그때의 감격보다도 저는 지금의 감격이 더 큽니다. 그때는요, 남들한테 죄송스럽지는 않았어요. 지금 너무나도 죄송스러워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직 구원 받지 못한 분들에게 죄송스러운지요. 물론 그분들도 나중에 이제 구원 받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죠.
항상 기뻐할 이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영어로 보니까 We may live together with him. 예.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부활하셨지만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살고 계시다니까요.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 역사는 엄청난 것이에요. 그 역사로 이 치유도 되는 것이에요. 그 역사를 믿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적인 것들 가지고 너무 기뻐하면 안 돼요. 순간적인 것들 가지고. 순간적으로 돈 많이 벌었어요. 성공했어요. 잘 되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회복되고 좀 좋아지고 그러면은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거 지나가는 거일 수 있어요. 또 다시 안 좋아졌어요. 너무 안 좋아요. 그거 지나가는 거일 수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의 미움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믿음.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믿음을 키우시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자라면 자라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희일비 여기 계신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그거 정말 좋은 말이다. 한자 성어이겠죠. 한순간 기뻐하고 한순간 슬퍼하고 그거 하지 말자. 제가 이제 듣고 나서 그 이유로 이렇게 써먹고 있잖아요. 일희일비 하지 마시라. 뭐가 그렇게 슬픕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까? 뭐가 그렇게 뭐가 그렇게 exciting, 뭐가 이렇게 흥분스럽습니까? 좀 말을 제가 막 만들어내요. 흥분스럽다. 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이요.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기 위한 우리의 믿음을 더 자라게 하시기 위한 거는 다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니까요, 저는 그 갭이 많을 때 참 말하자면은 인간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불안하거든요. 아직 믿음이 거기까지도 안 갔는데 너무 많이 회복됐어요. 그러면 남은 건 뭐예요? 원위치 죄송합니다. 이런 말까지 막 해갖고. 원위치 될 거밖에 남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좀 흥분하시더라고요. 조금 회복됐다고. 그런데요, 본인이 부모님의 믿음이 거기까지 좋아진 만큼 잘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You are going the right direction.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본 사인이 있잖아요. 감을 대충 잡으셨죠? 본 게 있죠? 그걸 보고 쭉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완전히 다 나은 줄 알고 포틀랜드 오레간에 놀러 갔잖아요. 거기 가서 제가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더 안 좋아졌어요. 몇 년 동안? 2년 이상.
놀랍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믿음 좋으신 거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그 2년 이상 한 2, 3년 동안 뭐만 생각했나, 그래 그때 반드시, 그때 분명히 정상으로 돌아왔었다, 그 생각만 했어요. 그때 분명히 완벽하게 회복됐었다, 그 생각 계속 하고 있었어요. 아니야 다를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시간표가 되니까 딱 제가 깨어나는데 제가 전에 좋았을 때보다 더 좋게,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물론 그 이후로도 계속 업앤다운이 있었지만요. 그러니까 그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몰라도요, 불신자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에게는 말하자면 우연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걸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말씀이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뭐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까? 23절 말씀 보면은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화예요. 성화. 그 성화에 대해서 또 많은 논란이 있어요. 또 성화 구원 이란 말도 있고요. 성화되어야지 구원 받는 거 아니냐. 성화되어야 되는 것은 확실한데요. 근데 일단 우리가 구원 받는 순간 우리는 성화되었어요. 거룩할 성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건 성경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전혀 거룩하지가 않아요. 보니까 그래요. 더럽고 추잡한 생각, 습관적인 죄, 우리의 마음을 보니까 막 너무나도 악할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성화 구원이라는 말도 이제 나오는 것인데요. 물론 그거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변화되어야 해요. 그거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에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게 있는데 나머지는 내가 해야죠. 예,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예, 그거 믿는 믿음으로 성화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고통당했는데요. 내 자신을 한번 성화시켜 보겠다고. 구원받은 놈이 이래도 되는 거야? 양심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속으로 누구 미워하고 있고, 누구 저주하고 있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마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도다, 그거 믿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시다, faithful 하시다. 그러니까 그가 또한 이루시는 거다. 저는 그거 믿었어요. 예, 분열증에서 조현병에서 깨어났는데, 그런데요, 얼마나 생각이 더럽고 추잡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다 도망갈 거예요. 당장 다음 주부터 안 나와요, 여기. 그러니까 제가 얘기 안 하는 거지. 정말 전도사 맞아? 5대째 크리스천 맞아? 아니, 조현병에서 깨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더럽고 추잡한 생각을 어쩔 때는 하루 종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이 다 쓰러질까봐. 안 쓰러져도 다음 주에는 안 오겠죠. 그런데 제가 그걸 믿었어요. 저를 믿은 게 아니에요. 저의 의지 믿은 게 아니에요. 저의 노력 믿은 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이 날 부르시지 않았냐. 부르신 분은 미쁘시니까, faithful, 우리가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루실 거다. 성화, 그것도 이루실 거다. 나의 생각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 그거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다. 제가 믿었어요. 믿고요. 처음에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체크. 진짜 변했나? 진짜 변했나?
근데 그럴 필요 없었는데 뭐 피곤하게 또 제가 제 성격이 그래요 또. 쪼잔 막 그때는 정말 쪼잔했어요. 그것도 체크해야 돼요 또 그냥. 열심히 그냥 체크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변하더라고요. 나중에는요 체크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보나마나 변하겠지 뭐. 몇 년이 지났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완전히 다른 인간이 돼버렸어요. Inside out. 속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인간이 아예 성격이 바뀌었어요. 좀 더 바뀌어야 된대요. 같이 사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조금 더 바뀌어야겠대요. 그런데 정말 사람이 인간이 바뀌었어요. 그게 성화냐 아니냐 여하튼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걱정하고 불안해할 시간에요. 그냥 믿어버리시다. 그리고 기뻐하세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기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깨어 근신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불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이 있어서 깨어 근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근신하여 깨어 있기 좋은 방법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뭐 24시간 기도해야 되는 것이냐? 24시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더라도요. 영어 성경에는 pray continually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24시간 계속 기도할 수 없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생각나는 거 다 그거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야 오늘 정말 덥네요. 정말 이거 불쾌 지수 높네요. 그것도 앞에 하나님 자 붙이면 기도잖아요. 짜증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짜증나요. 그거 기도예요.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또 차이가 있어요. 근데 차이가 크더라고요.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기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이라고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에베소서 6장에는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신갑주 이야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합니까?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무시 기도라는 그러한 말도 쓰는 것이죠. 이 영적인 싸움, 영적인 씨름에 있어서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생각이 계속 다른 데로 흐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흐르고 있어요. 제가 그 유튜브에서 어떤 그 재밌는 동영상을 이제 보았어요. 재밌다 보니까 또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계속 보고 나니까요,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서 내가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영어로는 and pray in the spirit on all occasions. 모든 상황,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짜증나더라도 하나님 정말 짜증나요. 이것도요. 이거 성경적인 기도예요. 말하자면은 on all occasions, 모든 상황, 모든 일들에 대하여 기도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짜증난 것도 하나의 상황이자 뭐 일이잖아요. 그거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소리내서 쭈글쭈글 하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가셨구나. 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죠. 그런데 보면은요, 정말 간 분들은요, 무시로 대화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 간 사람 중에 하나였잖아요, 옛날에. 한 번은요, 최고로 많이 그 무시 기도한 때가 아마 한 하루 반이었던 것 같아요. 잠도 안 자고요. 제가 무시 기도라고 했는데 그거는 기도는 아닌데 유대계 마피아 레나 하고요 하루 반을요 잠도 안 자고 계속 얘기했어요. 아마 그게 기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조현병 정신분열증 걸린 분들 보면은요 제가 알기로는 다 그래요. 대화하고 있는 존재가 있고요 쉴 새 없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잠도 안 자고 대화하고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은요 계속 커뮤니케이트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다 기억나진 않는데 그 조현병 상태에서 그러더라고요. Let's talk. 나중에는요 Let's keep in touch. Let's communicate. 나중에는요 뭐냐? 항상 동행하는 거. 그런 거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요 조현병 정신분열증 상태예요. 그리고 내가 깨어난 다음에 그래서 성경이 이 이야기하고 있구나.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하고 나서 요 얘기하고 있어요. 무시로 기도하라. 결국은요 우리 인간은요 말하자면은요 우리는 항상 대화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과 대화하고 있든지 짜증나 내 자신하고 얘기한 거잖아요. 저거를 그냥 내 자신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너 죽었어. 그 사람한테 얘기한 거죠. 말하자면 우리 항상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질환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그 대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심지어 하나님 성령님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일 수 있어요. 사실은 그 실체는 악한 영들이죠. 그런 분들 저는 여러 번 만나봤어요. 저는 성령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항상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 제가 만났다니까요, 실제로. 여기 오시기도 했어요. 그 어떤 자매인데 항상 성령하고 대화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말과 행동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고 있었잖아요. 무시로 기도하되 소리 내서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간 사람인 줄 아니까 그럴 필요 없다. 실제로 간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많이 하더라. 우리는요 다릅니다. 우리가 무시로 하는 기도는 그러한 좀 이렇게 같다고 그래서 죄송한데 좀 시달리는 분들, 힘들어하는 분들, 그런 그 분들의 그런 이상한 대화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무시 기도는. 자,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영역 참고라고 제가 적어 놓았죠. 영역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가운데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기도는 기뻐하는 것은 그냥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정말 끊임없이 어떠한 상황들이 저희들에게 오지 않습니까? 좋은 상황도 있지만 안 좋은 상황도 있죠.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도 있죠. 그때 계속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나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다 내가 했어. 그거는 불신자들이에요. 물론 우리도 노력했죠. 뭐 집에서 맨날 먹고 자고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도 최선을 다했어요. 피땀 흘려 일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피땀 흘려 일하는데도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사는 사람들 전 세계에 쫙 깔렸어요. 피땀 흘려 일하는데도 굶고 있는 사람들 전 세계에 쫙 깔렸어요. 전 멕시코 지금 국경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벽을 세운다, 세우면 안 된다, 지금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국경만 한번 건너가 보세요. 애들이 맨발로 뛰어놀고 있어요. 멕시코 조그만 안쪽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거는 한국의 60년대도 못 돼요. 저는 인디안 마을, 인디안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멕시코의 원주민 마을 같은 데도 가봤거든요. 수도가 없어요, 글쎄, 수도가. 아니,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 마시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저희들은 그러진 않잖아요. 여하튼요,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감사하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전도서 3장 1절 보니까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다 때가 있다니까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여러분 잘 아시죠? 살릴 때가 있고 다 이제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요, 많은 힘든 일이 다 지나가는 것이더라고요. 또 그때 지나가면은요, 다시 또 좋아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로 인하여 감사하시고요. 어쩔 때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이거는 때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럴 수가 없어요. 욥이 그랬죠. 욥이요, 무슨 죄를 그렇게 무슨 악한 죄를 저질렀길래 자기 자녀들 다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어버려요. 다. 그리고요, 엄청난 경제 손실을 입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경제가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럴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욥기 1장 21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들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회복도 시켜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는 아직 믿음도 부족하고 삶이 따라오지 못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기 때문에 그가 또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인용하였는데요.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믿어야지. 그런데 나는 안 된다, 나는 너무 믿음이 부족하다. 하나님께서 나 부르셨으니까 그 부족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걸 믿으세요. 그건 믿으실 수 있잖아요. 그건 믿으실 수 있잖아요. 선택하실 수 있잖아요. 이 시간에 믿음을 선택하시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의지 있으시잖아요. 그 의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죠.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시는 것입니다. 제가요, 그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제가 알았어요. 전부터 알았는데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집중도, 제가요 조현병에서 깨어난 다음에 1년 동안 성경을 못 읽었어요. 전도사인데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1년 동안. 기도는 말할 것도 없어요. 무시기도는커녕 정시기도, 시간을 정하고 드리는 기도 있잖아요. 그것도 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제가 무시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믿기로 선택할 때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 건강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